여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었어요. 준비해놓고 토요일 새벽에 주보를 만들면서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음 주일 설교인데, 맥추절날 이렇게 삽시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맥추절을 준비합시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맥추절에 설교할 걸 오늘 하고, 오늘 할 건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맥추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맥추란 말이 뭡니까? 맥주는 아는데 맥추는 모른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드려지는 감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밀보리 추수와 우리나라의 밀보리 추수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시기는 거의 같아요. 시기는 같은데 개념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주식이 둘이지요. 벼와 보리. 벼와 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보리 추수를 하고 가을에 또 이제 벼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도 더 귀한 주식은 역시 벼쌀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어릴 때는 이거 확실히 구별됐어요. 그렇죠? 지금쯤은 아예 쌀은 구경도 못하고 그냥 새카만 보리밥 먹었고, 농사 짓고 나면은 거기다가 쌀에다가 보리 섞어서 먹고, 어떻게 보면은 쌀보다는 보리를 더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벼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기는 쌀이 없습니다. 보리 농사, 밀보리 농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지요. 유월절을 지켜라. 너는 내년 3번 4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15절 무교벽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수장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기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맥추절은 밀보리 농사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벼농사 짓고 감사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벼농사가 없어요. 근데 감사절이 2번 있어요.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요.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저장해 놓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 수장입니다. 추수하여 저장한 절기, 이렇게 구별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와 농사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추 감사절 혹은 이 보리 농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보릿고개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젊은 애들이나 아이들을 보고 보릿고개가 뭐냐고 그러면요, 보리밭 있는 고개가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보리밭이 있는 언덕, 이 보릿고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요. 벼농사 쌀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나오기 전에 그 잠깐 동안 보리 첫 열매를 거두기 직전에 얼마 동안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이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밀보리 추수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성질 급한 밀보리가 한쪽 이렇게 구석 햇빛 잘 다는 데가 먼저 익으면은 그걸 가위로 이렇게 낫으로 잘라다가 미리 그냥 삶는 거 찐다고 그러나요? 찌어서 이걸로 밥을 만들어 먹었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농사 다 끝나고 나서 벼가 익기 시작하려면은 햇빛 잘 들어오는 것 먼저 익은 것 요만큼 잘라옵니다. 뭐 탈곡기를 대겠어요? 뭘 대겠어요? 수수깡으로 이렇게 빗어서 그걸로 밥을 해 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릿고개가 되면은 먹을 게 진짜로 없었어요.
늘 말했습니다만 학교 가면 때 저 양조장에서 주는 술 만들고 난 그 지김이 술지김이 먹고 학교 가서 한 2시간 동안은 막 돌아가 이렇게 지구는 돈다. 선생님 2분이 오는 것처럼 2분인가 3분인가 잘 안 보일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한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제정신 돌아올 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나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반이 49명이었거든요. 한 3분의 1은 그렇게 다 얼굴 벌게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집에 와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오다가 뭐 먹을 거 있는가 먹는 게 뭐냐면은 충청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삘기라고 그랬어요. 뭐 다른 지방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삘기 뽑아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찔레 새순 나온 찔레순 뜯어서 먹고 봄에 아카시아 꽃 피면 이건 대박이지요. 설사날만큼 그냥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보리고개란 말이죠. 그게 뭐 아득한 옛날 얘기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 불과 한 50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 그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배고픈 게 뭔지 모르게 살고 있고 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살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제는 보리밥이라는 게 별식이 됐어요. 특식이 됐어요. 건강을 위한 건강식이고 보리밥집 따로 있잖아요. 그거 돈 내고 왜 그걸 사 먹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도 솔직히 돈 내고 왜 보리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쌀밥을 먹어도요. 아주 보리밥에 질린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걸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하나님을 찾아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아뵐 때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빈손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손에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겠는가? 그게 바로 감사 아닙니까? 감사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기 가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제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고 맥주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그랬는데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감격하게 했습니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감격하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기억나지요? 그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이 세 군데 복음서에 보니까 4군데 나오나요? 좀 다르게 나와요. 어디는 직접 백부장이 와서 얘기했다고 한 데도 있고요.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얘기했다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누추한 집에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십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백부장이니까요. 위에 천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이 말하면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늘 따릅니다. 내 밑에 부하들도 내가 지시하면은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 왕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병마가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시지 말고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 말 듣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권세가 높아서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주님 마음을 감격을 시켰잖아요. 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기억날 겁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하지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잖아요. 별 수모를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인의 상에서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아이는 치료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이 여인을 칭찬을 하고 또 그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죄악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기 대부분은 엄마 아빠잖아요. 아이들을 잘 길러서 공부시키고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 소리가 엄마 나 위해 해준 거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봐요. 복창 터지지요. 한번 줘받고 싶지요. 부모의 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맛있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아이들에게 주는 게 더 좋고요. 전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다 40이 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용돈이 생기면은요, 쟤들 뭐 사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버지 나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벌고 있고 안 벌고 있는 그 상관이 없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 쟤네들 좀 사다 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면 행복이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이게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은 믿음은 행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에서 주무셨지요. 아침 일찍이 집에서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먹을 거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장정 13명 뭘 주겠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먼저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시장했습니다. 근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혹시나 무화과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아무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잘 자랐으면 뭐해요? 늘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커피나무 얘기했지요. 지금 열매가 몇 개 열렸다고요? 꽃이 4개 폈는데 3개는 그냥 지고 하나 내가 잘 수정을 시켜서 하나 열매 열린다고 했잖아요. 없어 근데. 얘 어디 갔대요? 열매가 안 생겼어요. 그냥 확 분질러 버릴까? 그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요. 처음에 봄에 잎이 나오면서 무화과가 함께 나옵니다. 잎과 함께 나오는데 한참 나중에 보니까 그 무화과가 다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 무화과가 다 떨어져 버렸네. 근데 얼마 있으니까 또 열매가 또 열려요. 내가 몇 개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작년에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예배 끝나고 따 가셔야 되겠네요. 서로 다 얘기 다 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없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CCTV를 확인해 봤어. 도대체 누가 따갔는가.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까지 쓰고 와서 다 따가지고 갔더라고요. 참 재미있잖아요. 역시 나무의 행복은, 나무가 주는 행복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열매가 열렸을 때 그것이 행복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커피나무에 커피 한 개 열려가지고 커피 몇 잔 빼먹어요, 거기서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뭐가 있어요? 얼른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들어질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보여드릴 때는 첫 번째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 첫 소사는 하나님께 구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34장에 보면은 가축의 초태생, 수컷,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곡식 중에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열매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여럿을 낳고 길러내도요, 둘째보다는 첫째가 더 애틋한 정을 갖더라고요. 저희도 우리도 뭐 둘밖에 낳지 않았잖아요. 딸 낳고 아들 낳고요. 처음에 딸 낳았을 때에 얼마나 신기한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아기 나면은 맨 먼저 뭐부터 확인해봐요? 발가락이 몇 개인가?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있네. 손가락, 발가락 다 있다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동대문에 가서요, 그 중고 카메라 가게 가서 싸구려 카메라 하나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빛이 들어와. 그래서 거기 뜯어가지고 검정 테이프로 붙여서 빛 안 들어오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기어가면 기어간다고 찍고, 일어서면 일어선다고 찍고, 울면 운다고 찍고, 웃으면 웃는다고 찍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셋째 형님이 결혼했다고 녹음기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목사는 이 녹음기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 아이 다 녹음을 했어요. 울면 운다고 녹음하고, 웃으면 웃는다고 녹음하고, 말하면 말 배웠다고 녹음하고. 한 번은 뭐라고 말하고 하길래 무조건 녹음을 했거든요. 다시 들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말하냐. 아직도 말을 못하는 애가 아빠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직 말 못하거든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데 아빠 딸이야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얘가 아빠 딸이야 그랬어요. 했더니 에이 그러고 웃어요. 내가 들어보라고. 녹음 틀어줬지. 그랬더니 아빠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빠 딸이야 그러잖아. 그랬더니 어디 그래 그러잖아. 그러니까 별거 딸 바보야 아버지는. 그렇죠? 이게 첫째 아이였어요. 그러면 첫째는 딸이니까 그렇고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더 신났겠죠? 아니야. 걔는요 녹음도 안 했고 사진도 안 찍었어요.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누나 것만 다 해놓고 내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맞아 없어. 바쁘니까 못했어. 이제 그리고 핑계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첫째 아이에 대한 애틋한 정의예요. 첫 열매에 대한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 탔을 때 그 기쁨 알잖아요.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 속옷 사드린다면요. 첫 번째 월급 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열매가 뭘까요?
먼저는 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무엇부터 하고 있는가?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하기 원한다면 첫 시간은 가족을 위한 시간이 되는 거지요. 회사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출근 준비한다면 하루의 시간은 곧 회사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 하루의 생각에 대한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첫 번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고 첫 발걸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온 것 감사하고, 눈을 뜨고 첫 입술이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또 눈을 뜨고 첫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으니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처음 맞는 시간과 처음 하는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시간과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 생활의 첫 열매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밭에서 씨를 뿌려서 거둔 첫 열매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첫 번째 얻은 소득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의 첫 열매, 첫 소산, 첫 새끼를 구별해 드리는 것처럼 나도 첫 소득, 첫 열매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맥주절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에 받은 첫 번째 월급을 봉투채로 하나님께 드려요. 저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말했습니다마는 한 2, 3주 전에도 한 자매가 첫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거기다가 이것저것 덧보태서 건축헌금으로 돌려 이걸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것이 4천만 원째 부채 갚은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나 봐. 또 이것저것 또 생겨서 다시 또 그저께 또 1,000만 원 또 갚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게 문 열면서 첫 번째 손님이 팔아준 매상은 이건 하나님의 거다. 그 매상입니다. 이걸 첫 열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봤고요.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첫 번째 손님이 내는 택시 요금은 이건 따로 주머니에 넣고서 하나님의 거라고 첫 열매라고 이렇게 드렸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재미난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첫 손님이 안양 가자고 하더래요. 안양을 가면서 굉장히 갈등이 왔대요. 굉장히 많잖아요. 지방으로 가니까 이렇게 뭐 더블로 만나요?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았어요. 이걸 가면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왜 첫 손님이 하필이면 안양이냐?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속으로 생각을 했대. 갈 때는 갈등을 했는데 돈 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그 첫 열매 봉투에다 집어넣어 버렸대요. 돌아서는데 손님이 타더래요. 그뒤 도봉구 쪽 미알인가 수일인가 이쪽으로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냥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채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한 20, 3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소득,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해 드리는 것 귀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을 뒤돌아보는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 된 이거는 감사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지요. 골로새 3장의 15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2장 8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그 말입니다. 알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 가서 보이라고 가다가 그들이 치료받았을 때에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선물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냥 고맙다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반가우면서도 또 다시 물어보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아마도 주님은 찾아오지 않은 9사람,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은혜 어떻게 갚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말로만이라도 하나님, 이웃 사람들에게, 내게 고마운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한다고 그러면 아마 작은 성의라도 표현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과일 한 바구니라도 드린다고 그러면 더 좋은 표현이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보여드릴 때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한 것도 없는데 그냥 봉투 줬으니까 헌금 담아야지, 그리고 거기다 담아서 드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는 예물로서 표현되지만은 거기에는 감사의 고백이 따라야 되고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말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이게 체면 때문에 혹은 또 사람의 보는 눈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물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릴 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내 마음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약시대의 토제나 번제, 속죄제, 헌신의 뜻을 포함한 것이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께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렸던 과부를 기억할 겁니다. 렙돈 2개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2장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부자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드릴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습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은 것이죠.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코미디언을 하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또 코미디언이 돌아와 일생을 바친 사람. 이주일 씨. 이름이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그 사람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2가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고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보여드리겠다고 하는데 뭘 보여줬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보여준 거 있어. 담배 많이 피면 이렇게 된다. 이거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인상공사에서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나중에 많이 이용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서 점수 잘 나와보세요. 시험지 가방에 안 집어넣지요. 들고 와요. 들고 막 뛰어와가지고 방문에 들어오기 전에 소리 질러.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수가 안 나왔으면은요. 가방에 집어넣고요. 말도 안 해요. 시험 본 것도 몰라. 나중에 얘기 듣고 야 시험 봤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마지못해서 꺼내. 점수가 안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면, 떳떳하게 보여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번 돌아오는 매추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뭔가 보여드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한 주간만이라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내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고마우신